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비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계단을 이제 여덟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세 개의 계단을 올라갔고요. 오늘 이제 네 번째 계단을 같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 컵을 지금 6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물입니다. 제가 이제 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큰딸이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을 이렇게 따라줬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둘째 딸이 물을 따라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딸에게도 이렇게 물을 따라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또 전도사님이 목이 마르다고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을 좀 따라줬습니다. 조금 있었더니 우리 박성주 장로님 오셔가지고 목이 마르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그 다음에 우리 박화석 집사님 와서 물을 목이 마르다고 해서 근데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이 없어요. 조금 있는데 우리 성은이 엄마가 와가지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물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물도 없는데 물 달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왜 줄이고 목말라 할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주체가 나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줄임과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실 때에 내가 행복하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곰곰이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의 비밀은 뭐냐면요. 나의 목마름과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서 내 배부름과 목마름이 해소되면서 느끼는 그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고파서 나누어 주고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부르게 해주셔서 내가 나눠줄 수 있을 때 그 행복을 얘기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단지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예수님 주세요. 그래서 받아서 내가 배부르는 그때 행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행복은 주고파서 나누고 싶어서 그러나 없어서 못 나누어 주니 제가 한 몇 주 전에 페루 이 찬차마요 시의 그 정홍홍 우리 그 시장님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동영상에 보면은요, 제가 좀 책도 읽어봤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자기는 정말 자기가 사업을 통해서 번 거 다 나눠줬거든요. 심지어는 자기가 시장이 되었어도 시장 월급을 다 아이들 뭐 학용품 사주고 학교 운동장 만들어주고 뭐 가난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병원비 도와주고, 그런데도 더 정말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 있는데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이 참 안타깝다. 눈물이 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줄이고 목마름은 그 줄이고 목마름을 얘기한다는 것을 제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복의 비밀의 첫 번째 계단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할 때 예수님의 그 임재의 그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임재를 통한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렸을 때 행복하다고 했어요. 죄를 멀리하고, 내가 아팠는데 병이 낫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내가 죄로 인해서 괴롭고 죄의 무거운 짐으로 짓눌렸는데 죄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었으니, 세상의 속박, 애굽의 속박에서 영적으로 출애굽했으니 행복하지. 세 번째 계단은 온유한 자. 내가 화낼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데 자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함 했을 때 그때 행복하지. 그런데 이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행복은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할 때 누렸던 행복, 애통함으로 누렸던 행복, 온유함으로 누렸던 그 행복, 그것을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넘치도록 끊임없이 받는 그런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더욱 많이 받고자 끊임없이 부르짖는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임재함으로 맛봤던 그 행복을 한 번이 아니라 어때요? 끊임없이 그 행복을 맛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더욱 많이 받고자 끊임없이 부르짖는다. 그래서 나누어 주게 되면 더욱 풍성하고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이타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 나누어 줬을 때 그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께 뭐가 부어졌어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졌다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우리 자신을 비운다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나의 따뜻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런 것들 어때요?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자아가 빈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정말 배부를 만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 온 마음을 바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바친다는 것, 내 자신을 비우는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소생시키는 소낙비처럼 당신의 사랑을 무제한으로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 최근에 읽었던 우리 하영록 회장님의 W31, 지혜 30일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나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는 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주어야 비워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주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주고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지요. 그런데 이 신선하고 깨끗한 걸 계속 나눠주면 하나님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계속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왜요?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이제 건강의 여러 가지 이 원리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제가 좀 실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식호흡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복식호흡 깊이. 그래서 우리의 몸 아주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그 혈액의 순환을 통해서 이 깨끗한 공기를 이렇게 공급하는. 근데 그 복식 호흡을 잘하는 그 방법을 소개하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먼저 이 내 폐에 있는 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계속. 그럼 완전히 이렇게 하면 폐에는 이제 공기가 없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 내뱉고 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공기를 들어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복식 호흡의 원리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뭐 하라고요? 또 나눠주라고. 여기에 보면은 6.25 전쟁 이후에 20대 한 청년이 운전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물건을 싣고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한 외국인 여성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쁘지요? 얼른 물건, 김선희 집사님, 그죠? 물건 얼른 배달해주고, 다른 일 더 하든지 아니면 쉬든지 집에 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일을 하던 중이라 매우 바빴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려서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차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무려 1시간 30분이나 걸쳐서 그 외국인 여성의 차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 여성이 참 고맙다고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면서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절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은 베풀고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든지 보답하고 싶어서 좀 주소라도 좀 알려달라고 아주 끈질기게 부탁을 해서
그냥 주소를 알려주고 이제 돌아와 갔는데, 그 다음날 어제 그 외국인 여성이 남편과 함께 이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미 8군 사령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도 와서 그냥 감사의 사례를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유 없이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정사례를 하고 싶다면 명분이 있는 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령관이 어떤 것이 정당한 명분이 있는 일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는 운전사입니다. 혹시 미 8군에서 버리는 폐차를 제게 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수리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폐차 인수 권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미 8군 사령관인데 뭐 그 정도 쉽죠? 네. 그렇게 해줬는데, 바로 그 청년이 운송업계에 큰 사업을 이루고 한진그룹을 세운 조중은 그 한진그룹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일도 바쁘고 정말 나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그 바쁜 길을 멈추고 누군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1시간 반이나 되는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을 때의 기쁨, 이 청년은 보답을 받아서 기쁜 것보다도, 비록 1시간 반의 시간을 손에 받지만 어때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누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이 배부르게라는 것 완전 한량없이 넘치도록 가득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일어나는가? 시대의 소망에서는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켜준다고 했어요. 여기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조중훈 청년이 미 8군 그 차, 폐차되는 차 받는 거 자기 힘으로 얻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바로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바라보니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한없이 우리가 무가치하며 우리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여, 무가치한 저에게,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저에게,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진 저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소서. 그래서 제가 마음껏 나누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성령께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풍성하게 배부르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이 마태오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눠주고 싶은 것, 우리가 그토록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은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고 은은 거룩하고 은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은 사랑이지. 하나님의 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은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한 중간 정도는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뭐 집에 뭐 TV 있냐, 차 있냐, 그런 지금 같으면 굉장히 뭐 인권이다 어쩌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런 조사를 자주 했어요. 이렇게 새학년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뭐 생활 수준은 얼마나 되냐. 그러면 저는 항상 상중하 있으면 중에다 꼭 표시를 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등록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주마.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우리 집이 중간도 안 되고 가난하구나. 근데 저는 가난은 했지만 배를 골마보거나 막 굶거나 그러지는 안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뭐 70년대 이후에는 잘 살았잖아요. 그래도. 그 전에 사셨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굶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고 그런 걸 겪으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 세대를 겪으셨어요. 학교 가려고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학교 가지 말고 지게 지고 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가시고 일하시고 일 많이 하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런데 또 양식은 적으니까 밥도 마음껏 먹지도 못하시고 저희 아버지 마음 가운데는 뭐 공부를 많이 시키고 뭐 출세를 시키고 뭐 좋은 옷을 사주고 막 그건 둘째치고 내가 굶고 배고픈 경험을 했으니 내 자식들은 절대 굶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굶지 않도록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을 때 뭔 대가를 바라고 저희들한테 주셨습니까? 거저 받았죠.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은 줄이고 목말라 하는 영혼에게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채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마치 어려서 굶고 배고파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굶기지 않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의 줄임과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대가 없이 사랑으로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어요? 의,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어떤 힘도 우리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주림과 목마름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과 활력을 유지해주는 양분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분께 순종하고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임재할 때 행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릴 때 행복합니다. 자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맛봤던 그 사랑과 행복을 한 번만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건강에 관련된 책에 보면은 우리의 체온을 올리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그래서 1도만 올려도, 그러니까 건강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 체온을 36.5도로 얘기하는데 37도까지라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가지고 올리는 그거 말고 건강할 때. 그런데 하루에 체온을 1도 올리는 좋은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책 읽고는 좀 찬물 제가 잘 안 마십니다. 그래서 되도록 조금 뜨거운 물은 아니지만 좀 따뜻한 물을 마시면 어때요? 우리의 몸이 따뜻해지고 체온이 올라가죠. 그래서 2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걷는 것. 우리가 걷고 움직이면 어때요? 몸이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하여튼 건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따뜻한 물에 샤워하거나 목욕하는 것. 자,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고 항상 우리의 체온을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근육. 건강에 3요소가 있는데요. 휴식, 특별히 휴식 중에서도 잠을 잘 자는 것.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3번째가 올바른 식사예요. 근데 운동 중에서도 전에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건강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걷는 것, 등산하는 것 이런 정도만 들었지 우리의 근육을 이렇게 단련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냥 헬스장에서 뭐 보디빌더 하는 사람이나 아령 들고 역기 들면서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근육이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하는 기관 중에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육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까 말한 그 하루에 체온을 1도 올리는 것은 그냥 뭐 충전기 같은 기능이라고 하면은 근육을 단련시켜서 항상 높은 체온을 올림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발전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항상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자, 나누고 주고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배부르게, 충만하게, 한량없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